찾으셨으면 12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다윗이 개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되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내어가니라. 하나님의 개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 없어요. 제가 대전에 잠깐 우리 최 목사님 목회할 때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토요일날 전도 잠깐 해드리는, 그런 전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러 다니는 기회가 있었어요. 뭐 그 전에도 우리 용문산의 훈련은 그런 훈련 많이 받았지만 전도지를 들고 학교에나 어디 가서 이제 전도지를 주면요, 그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인상을 찌푸리고요, 눈을 부라리고 그 전도지 딱 받고서 바로 내팽개치는 사람, 아예 또 안 받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다 있어요. 나는 그때요 얼마나 내 속에서 감사한지, 그러니 저렇게 거부하고 저렇게 싫어하는 그 예수를 나는 믿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내가 믿어지는 그것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어질 수 있는 이 축복, 그죠? 그것이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진 게 아니야. 저는 그래서 이 축복 하나 받은 것만도 이 세상 전부를, 저는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이 세상 전부를 다 소유한 것. 전에는 열등감 속에서 비교의식도 하고 못 배운 것을 한스럽도 하고 막 부모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럽고 참 그랬어요. 그런데 은혜를 딱 받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예수 그분 한 분이 딱 오니까 이 천하가 다 내 것 같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어떤 부모, 형제, 친구 누구의 사랑도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십자가의 사랑. 이건 저만 그랬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 체험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자꾸 사탕 까먹듯이 다 까먹어요. 삶 속에서요 시달리면서 세파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시험에 우리 삶에 믿음 생활하면서 오는 모든 시험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 상실해버려요. 다시 회복하는 우리 귀한 성의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우리 매월마다 여는 성의에 다른 거, 내가 내 영이 회복되는 것.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 그래요? 내 영이 회복돼서 뭐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지 영적인 관점을 잘못 가고 있는 그거를 깨워주고 바로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 강사님 온전히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요만큼 다가 아니야. 이렇게 했으니까 너 됐다가 아니야. 온전히, 그죠? 온전한 상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온전히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잘하는 것 같아요. 다 그래요. 저부터 그래요. 내가 제일 의롭고 내가 제일 뭔가 잘 섬기는 것 같고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내 자신의 영적인 현 주소를 찾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현 주소를 찾고도 애통하지 못하면 그거는 그잖아요. 근데 매월마다 애통하면서 나 오늘도 목사님이 막 들어오니까 이것은 나의 간증이야. 주님 나는 무슨 간증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뭔 간증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복 받았습니다. 예수 믿어서 출세했습니다.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어. 아니 그 간증은 나의 간증이 아니야.
오늘 이것은 나의 간증이 하는 그 찬송에 저는 막 눈물이 쏟아지었어. 아, 예수 그분, 나는 그분을 만나고 내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쌍둥이인데 하나는 막 고등학교 가르치고 저는 중학교도 가면 그것도 아주 그냥 세상 안무낼라고 하다가 가르쳐 놓고는 그것으로 끄시고 일만 막 시키는 저의 부모님들, 이거 갈등 안 나겠어요? 하여튼 한날 한시에 난 그 한시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쌍둥이인데 이거는 공부한다고 그냥 4대 보증서부터 막 그냥 떠와치고 아침이면 계란 후라이 해주고 저는 얼마나 일꾼이었어요, 일꾼.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순종을 그렇게 잘했어요. 아니 그건 자랑이 아니야. 난 집안 올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애기씨는 어려서부터 아줌마가 뭐라고 하면 그냥 얘기만 하면서 그렇게 일하더니 근데 그분이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이렇게 됐다는 거를 좋은 뜻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열등감 속에서 살면서 부모에 대한 증오가 없었겠어요?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요, 그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수가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하죠. 우리 아버지가 저를 잠깐 인연싸면서 다니도록 해주셨는데요, 나는 거기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지옥 같았어. 점심시간에 그 담벼락 붙은 교회 가서 그 1시간 울고 싶어. 내가 우는 게 아니야. 그렇게 나 은혜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 눈물은 지금도 메마르잖아요. 그 은혜 감사. 주님이 나를 만나,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고 우산의 집안 대대로 우상 섬기면서 이렇게 정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집안, 그 가문에서 저를 불러주시고 저를 이렇게 만나주신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제 삶이 아니었어요. 1년 딱 되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제가 이 길을 가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고 계획하는 것도 아니었고 내가 이렇게 길이라고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성령이 저를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데 나는 그 주님이 그렇게 좋아요. 울릉도 가서 그런 연단을 받으면서도 숙주급이 막 죽으러 별연단 다 받아도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과는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고 주님께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은혜 받고 처음에 그 감사한 거는 누가 저를 치고 들어가도 그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을 갈기갈기 찢기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눈물로 저희 형부하고 언니한테 눈물로 제가 메시지를 띄웠어요. 나한테 어떤 폭언을 했든지 어떤 말을 했어도 주님이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번 안아줄 수 없냐? 한 번만 안아줄 수 없나? 나는 눈물로 편지를 쓰면서 가정을 위해서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동기간에 오해 있다가고 뭐 가족 하게 한 거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다 망가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직 답은 안 왔지만 저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길은 우리가 뭐 제사 지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형제들이 어머니 생신하고 이렇게 모이는 그 시간인데 하나가 안 되니까 지금 막 완전히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난 다른 것보다도 하나가 되지 않는 이 모습들. 여러분 아마 우리 주님도 교일 수가 많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각 사람이 이렇게 마음들이 하나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는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은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가 되지 않을 때 우리 주님도 그렇게 울고 계시고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난 엊그제 우리 밴드에 올린 그 메시지, 그래요. 성령 받으면 능력받고 복에 부해지고 뭐하고 어떤 세상권 다 얻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믿음, 범사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시련이 닥쳐와도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로, 좋은 일만 주님이 주십니까? 저 여기까지 오는데 좋은 일만 주셨어요. 그러나 나는 그 사건 앞에서 얼마나 주님 감사하며, 왜 그랬을까? 주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나는 원망하기보다도 주님은 이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그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있고 나를 깨우시고 나의 부족과 나의 허물과 무엇인가를, 내 잘못된 것들을 주님이 바로 깨워주시는 하나님이 기쁜 섭리로 깨닫고 오늘까지 감사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밴드에 올린 그 말씀, 그래 오늘 성령 받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은사 받았다고 얼마나 자기가 능력도 커낸 것처럼 남을 무시하고 기도한다고 또 능력 받았다고 그랬지만, 성령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오면 우리 안에서 나를 시간 낮추시면서 깨우시면서, 오늘 아침에도 대화 중에서 딱 한마디 던지는데 얼마나 그것이 아픈지, 나는 이렇게 뭔 말씀을 이렇게 탁 던져주면 이게 이 속에서 아픔으로 탁 다가오면서 바로 해결가 터진다. 그냥 스쳐 던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딱 그냥 지나가는, 받은 말씀인데 지나가는 말씀을 툭 던지는데 이것이 나한테는 얼마나 감사하고, 이렇게 깨워주시고 바로 세워주시고, 성령이 작은 것 하나도 간섭하시는구나. 나 오늘 아침에 저한테 볼펜 좀 달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볼펜 달라는데 저는 보세요, 메시지 메시지 저기 하는 줄 알고 종이 드릴까요? 그러면서 종이를 들고 나와 제가.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뭐라냐면, 어젯밤에 성령보다 앞서가지 말라 했는데, 예? 성령보다 앞서가지 말라 했는데 저렇게 앞서간. 그런데요, 그 말씀이 그냥 저를 이렇게 딱 주시는 말씀이 나를 얼마나 깨워주시는지. 오늘 아침에 그 종이 한 장도 내가 그냥 드린 것이 아니고 성령보다 내가 앞서가는 게 삶이구나. 모든 것이 성령보다 앞서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나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다윗이 큰 사건을 만나요. 우리는 이 사건 앞에서, 자, 그날에 그랬죠? 한번 우리 보면 그날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날에 읽으세요 한번.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날이, 네? 그날이 바로 우사가 법궤를 치는 그 새수레에 법궤가 흔들릴 때에 우사가 그 법궤 만지다가 죽었어요. 근데 우사는 누구예요? 20년 동안 산에 사는 아비나답, 그 20년 동안 법궤를 모셨던 그 아비나답의 아들이야.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요. 우리는 신앙생활 수십 년 했습니다. 몇십 년 했습니다. 직분이 내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이런 정말 직분에 대해서 연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20년을 법궤를 모셨고 그 아들이 지금 그 법궤를 모시고 가는 중에 있는데 어디로 가요? 다윗성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법궤는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에도 민수기에도 여호수아에도 법궤는 수레에다 끌으라고 했어요. 매라고 했어요. 법궤는 매라고 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오늘 우리의 삶은 삶대로 내 편리주의로 편법주의로 내 마음대로 가. 오늘 법궤 어떻게 보면 새수레에 모시고 잘 자기들은 정성을 다해 모신다고 하면서 그 앞에 우리 13장 앞에 쭉 보면 난리 났어요. 자, 우리 한번 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수레에 싣고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다윗과 온 백성들이 지금 힘을 다해서 그 법궤에 지금 이동하는 그 시간 그렇게 행복해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앞에 이 수레에 지금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는데 그 법궤가 흔들렸어요. 흔들리는 그것을 보고서 우사는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다 했어요. 붙들어서 뭐 했다 했어요?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자, 우리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가다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머릿속에 내 노하우, 내 연륜, 내가 해온 모든 경험, 지식, 상식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오늘 우사처럼 내 맘대로 만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사는 잘한다고 했어요. 우리도 그게 잘하는 일인 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내가 최고로 그것이 정말 내 의에 사로잡혀서 잘하는 일인 줄 알고 가지만 오늘 우사가 그거 잡은 것은 잡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말 말씀에 전혀 법궤는 메고 가겠지 수레에다 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또 흔들려서 떨어진다고 손으로 만지면 법궤는 죽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사람이 죽었어요. 실제 육신이 죽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편법으로 또 편의주의로 나갈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 영이 죽어버려요. 내 영이 죽으면 오늘 죽은 사람은 뭐예요? 감각이 없어요. 생명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시간마다 성령이 나를 깨워주실 때가 내가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압니까? 성령이 나를 깨워주셔서 내 영이 확 차던 잠에서 깨어나 내가 잘못된 영적인 관점에서 바로 세워짐을 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나가지 못하는 또 나의 그 넘어진 감, 또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바로 설 수 있는 이런 시. 구약시대는 우사는 죽으면 다시 정말 회복할 수 없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신약시대는 성령시대는 우리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회개하면 우리 영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신약시대 성령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해야 돼요. 나같이 무능하고 죄 많은 죄인, 네, 오늘도 그랬어요. 1000번 만번 죄를 짓고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사. 언젠가 성령님이 누구한테 기도해 주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너의 나이 수만큼 죄를 지잖아. 그래요. 내가 살아온 64년 나이 수만큼 죄를 졌어. 그 죄를 지은 저를 우리 주님은 죽이지 않으셨어. 죽일 수밖에 없는 사건 앞에서도 우리 주님은 또 회개하기를, 1000번 만번 또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우리 주님은 밤마다 정말 문을 열어놓고 내 영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완고한지,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한 것처럼 회개하지 않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의사처럼 이렇게 법궤를 스스로에 싣고 가면서 그것을 또 뛴다고 만진 우사만 잘못입니까? 거기에 실은 사람, 새수레를 준비한 사람들 다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사는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찢어서 죽였다 했잖아요. 오늘 우리 삶에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다시 나의 내 영혼에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제가 이쯤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바로 그거 했어요. 따라해서 간섭해 주신 하나님. 간섭해 주신 하나님. 누구를 간섭해요?
나를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감사합니까? 왜 나만 그래요? 왜 나만, 저 사람들은 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그렇게 안 하는데 나는 이렇게 잘하고 그러는데도 왜 이렇게 간섭이 심해요? 나는 왜 이렇게 주님이 요만한 것도 흐트러뜨리지 못하게 하고 왜 이래요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간섭해 주시는 그 사랑 감사합시다. 아멘. 성령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간섭해 주시면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서울에서 저가 되어지는 일을 서울서 아시고 성령이 저한테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제가 순수성을 잃어버렸노라. 여러분들 그렇게 들으면 뭐가 내가 순수성 잃어버렸나? 나는 그게 그렇게 가슴이 아픔으로 다가오면서 얼마나 이랬나 몰라.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순수함, 아무것도 여기에는 이물질이 끼지 아니하고 주님 때문에 다 드릴 수 있고 다 버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었던 그런 순수함. 언젠가부터 내 거 가져야 되고 내 소유의식감, 내 거라는 어떤 것들 때문에 주님 이런 순수성을 상실하는 내 모습,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가. 가슴이 치미하겠어요. 제가 자동차를 새 차를 구입했어요. 구입하고 한마디 저한테 이렇게 던지시는데 제가요 앉아있는데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아직도 나는 욕심을 이렇게 부리고, 아직도 나는 이런 새거 내 소유 어떤 것들을 욕심 부리는 것이 마음이 아파 하늘을 울고 회개하면서 차를 이제 오다 하는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나 이거 차 아직 오다 안 됐으면 더 낮은 차로 이렇게 좀 해주세요. 원장님, 그거는 지금 원장님 원하는 그 차 값으로 지금 산 거고 이거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400만 원 거의 뒤로 싸게 이렇게 구입한 겁니다. 다 이미 오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주님 앞에 제가 마음에 진심으로 회개하고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그것을 놓고 성령님이 한마디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한테 던져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새 차 하나 구입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러냐. 그러면서 저의 그 주님이 그것 가지고 기뻐하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신 그냥 주님이 꼭 인정보다도 우리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간과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요 제가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감사하고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와 복음으로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찬양을 되게 하시옵소서. 이것을 받고 정말 기도하고 싶어서 그런데 내려오셔서 그 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바로 제가 말하는 주와 복음으로 해서 쓸 수 있는 차량 기도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자,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작은 것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터치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 감각 없이 튀는 대로 막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우사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편법주의는 하나님 결코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다윗의 사건을 보세요. 그날에 우리 앞에 어떤 사건이 딱 다가왔을 때 다윗이 취한 그 행동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는 다윗이 지금 큰 삶과 막 죽음이 막 오가는 그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밖에는 자기 집으로 자기가 모시고 싶은 대로 못 모시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는 무서운 그 진노가 임한 그 사건을 봤어요. 우리가
하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막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다가 죽어요. 그 사건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다윗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시편 84편에 보면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 열정이 얼마나 강한지, 참새도 제비도 여호와의 집에 집을 짓고 있는 참새도 제비도 부러워하면서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 검보다도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기뻐하던 그 다윗도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법궤가 지금 만져서 그 앞에 죽음의 그 기로에 놓여있는 그 사건 앞에서는 그 법궤를 즐겁게, 앞에 얼마나 즐거워서 막 다 온갖 악기들 다 동원하고 문무책관들 다 동원해서 백성들과 더불어 찬양을 했다가도 무슨 소용이 있어? 이 우사가 죽음 앞에는 바로 다윗도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를 내 것으로 오게 하여. 우리는 그래요. 사건이 내 사건이든 다른 사람 사건이든 영적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지각이 열려지면 그 사건이 두려움의 대상이고 무슨 하나님을 밀쳐내는 대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경각심을 받으면서 우리 주님을 더 정말 가까이 하려고, 그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그죠? 성령의 힘대로 더 가까이 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자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한번 딱 징계가 오고 무슨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요, 하나님 밀어내버려요. 오늘 법궤는 이 다윗만 법궤를 밀어내서 자기 성으로 모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수도 없이 우리 삶 속에서 조금만 어려운 시험만 오고 내 가정의 자녀의 삶 속에서 어려움만 와도 주님을 그렇게 더 열망하고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주님 사모하면서 그 주님이 이 사건과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실 수 있도록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보다도 주님을 밀쳐내고 내 방법, 내 수단 가리지 않아요. 그죠? 근데 오늘 여기 오베데돔이 나옵니다. 오베데돔, 우리 15장에 가서 이래 보니까 오베데돔은 문지기야. 큰 벼슬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는 문지기였어. 나는 이 문지기라는 말씀을 듣고 시편 84편이 그랬었는데, 시편 84편 한번 보겠습니다. 14편. 자, 우리 한번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읽으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사랑스러우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전안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보금자리로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니라 산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을 데리고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을 짜며 지나갈 때 그곳에 마음에 샘이 있을 것이며 이름이 여호와라.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시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그죠?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보다도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으면서 그 주님의 임재를 맛보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사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워했던. 근데 오늘 이 법궤 때문에 이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다윗은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오베데돔, 문지긴 오베데돔은 자기 집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겠어요? 자,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그래.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오베데돔
그때 당시에 그 법궤를 모셔가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겁니다.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무서움. 정말 법궤를 잘못 다뤘다가 이렇게 위험한 큰 일을 당한 생사가 오고 가는 그 속에서 오베데돔은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요. 우리 가정에, 내 삶의 중심에 바로 우리 주님을 이렇게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어떻든 우리 앞에 어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고 내 삶에 내 가정에 모시고 난 후에 오는 어떤 화살과 핍박과 어떤 우리를 향한 사단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주님을 우리 가정 속에 모시고 내 삶 속에 모시고 나는 우리 주님이 우리 중심 삶 속에 모셔지고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은 우리가 잘못 갈 때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깨워주고 사랑하는 내 딸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고 우리를 채찍질해주고 깨워주고 그런데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마음의 원한을 맺고 다른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감정을 이 속에다 잔뜩 갖고 용서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어떻게 주님을 이 안에 모신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는 바로 내 제자가 된다고. 주님의 제자,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그냥 내 사랑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정말 사랑하라. 오늘 우리 법궤를 모신 오베데돔의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그의 모든 소유에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시는데요. 역대상 26장 4절로부터 보니까 오벳에돔의 가정에 받은 그 축복이 자식들이 아들이 8명이야. 8명인 아들을 통해서요 후손들이 62명이. 근데 그 62명이 어떻게 복을 받았나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6장. 역대상 26장을 함께 보면서 다 읽지는 못하고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복을 주셨다. 5절부터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볼레다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에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가문을 다스리는 큰 용사들이 나오고 또 밑에 와서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것이니 오벳에돔의 자식들이요 62명 후손들이 그냥 무지랭이 난 것이 아니었고 다 가문을 잘 다스리는 사람, 큰 용사, 능력 있는 사람. 이게 뭐예요?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물질로만 부여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오늘 우리 정말 영적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우리 가정을 잘 다스리고 내 삶을 잘 다스리고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요. 우리 용사 능력 있는 사람 천하를 다 소유했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 산중에 적은 물리칠 수 있어도 내 마음에 적은 물리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가장 큰 내 적은 나요 나. 잠언 4장 23절에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어떤 사건 앞에서 우리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다윗처럼 오늘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 그 생각입니다. 이 법궤를 잘못 모셨다가는 큰일 당하게. 그래서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자기 생각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 법궤를 항상 법궤가 이렇게 지금 잘못 모셔서 이런 일들이 있어졌는데 너는 이 법궤를 잘 모셔야 되겠구나.
정성껏 모셔갔으면 다윗이 어떤 복을 받았겠어. 그런데 다윗은 자기 생각으로 법궤를 미쳐내. 법궤. 구약시대는 그 법궤였지만 물론 하나님의 임재지요. 지금은 우리가 성령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강하게 나를 잡고서 정말 함께 성령이 일하고 싶어 하시고, 그 성령님은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족을 나를 간섭하시면서 내가 잘못할 때 주님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깨워주시는데도 오늘 우리는 내 생각이 더 고집이 앞서갈 때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제 모습입니다. 저도요 옆에서 이렇게 깨워주시지 않으면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잘났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 우리는요 가장 무서운 죄가 영적 교만이에요. 그냥 교만하다 이거와 영적인 교만은 진짜 무서워. 너보다도 내가 더 우월하고, 너보다도 내가 더 기도 많이 하고, 너보다도 내가 더 신앙생활 잘했고, 너보다도 내가 더 영적으로 앞서가는 사람이다. 그래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압니다. 오베데돔은 그냥 단지 문지기로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생각도 없었어요. 거기에 어떤 막 머리 굴릴 수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성령의 기름 부음도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들고 붙들고 쓰신 사람이에요. 많은 찬양과 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윗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오늘 그 법궤를 자기가 생각으로 이 법궤 다시 내가 모셔갔다는 큰일 당 자기 그 법궤를 모시지 못해요. 오늘 우리 주님 나라를 이루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목에서 이런 일들 많아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가정에 어떤 큰 위기를 당한 날입니까? 내 자녀들의 시험이 온 날입니까? 내 사역 현장에서 큰 위기를 당한 일들입니까? 어떤 일들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했나요? 저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게 처신했나요?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주님 앞에 물어보면서 그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침묵하면서 인내하면서 눈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면서 이렇게 조용히 기다렸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당장에 어떤 좋은 결과 주지 않는다고 그 주님을 정말 내 삶 속에서 밀어내버렸어. 그리고 나는 수단 방법을 가리고요 정말 내 방법대로 내 삶에 이렇게 살아갈 줄만 몰랐어. 저의 모습입니다. 오베데돔처럼 우리 순수한 문지기가 됩시다. 문지기란 너무 듣기 아름다운 문지기. 높은 지위에 있으려고도 안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 문지기로 있는 그 자체만도 너무 감사해서 거기서 직무를 충실히 감당했던 오베데돔. 하나님이 법궤를 그 집에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 가족과 더불어 함께, 이게 그냥 뭐 여기 간단하게 가족과 함께 그의 집이 그 하는 법궤를 그 집에 모셨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족과 함께 했다는 것은요 온 가족들이 연합돼서 그죠? 한 마음으로 섬겼다는 거잖아요. 우리 어떤 일들을 하려면 더불어서 함께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함께 사역 현장에서 우리 불성 가족들 함께 동행하면서 늘 가는 그 길에 참 감사한 것은 앞에서 리더하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그분이 뭐라고 딱 하면 우리는 거기에 내 생각을 개입시키지 않고 내 생각에는 하고 우리는 절대 그러는, 나는 우리 불쌤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거기에 어떤 생각도 개입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통로로 쓰시는 그 성령의 사람이 어떤 말씀을 탁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 줄 알고 우리는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거기는 평화요. 그냥 평화요. 평화가 임한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도 거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고요, 우리 사역 현장이고, 우리 어떤 단체 속에도 불화가 있고 거기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는 곳은 절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 없고 거기는 하나님 임재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그 답이 오지 않으면 절대 안 갑니다. 제가 아무리 형제들이 이 얘기 저 얘기해도 저는 성령 안에서 함께 연합해서 찬송을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메시지를 띄웁니다. 모여서 왈가왈부하고 옛날 얘기하면서 비주얼 고주얼 막 싸움 분쟁 일어나는 이것을 저는 원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이 모이거나 누가 모이든 거기는 정말 함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함께 하게 하는 그것을 저는 원해요. 오늘 우리 삶 그래요. 내 안에도 분쟁, 자기 안에도요 막 분쟁이 있을 때는 절대로 성령이 계시지 못해요. 그죠? 내 안에 평화. 난 그래 평화 찬송 참 좋아해요. 내 영혼이 그 깊은 곳에 평화로다. 얼마나 좋아요. 제가요 우리는 영문산에서 연단 받을 때 노방전도를 보내. 난 노방전도 진짜 죽었다 깨라도 노방전도는 못하겠어. 그런데 가서 훈련을 막 가서 하러 가니까 할 수 없이 가요. 근데 우리 강수사님 처음에 70년도에 만났는데 72년도에 만났는데 우리 가족들이 저를 환영하지 않으니까 밤에 몰래요. 저 충남산 기도원이 50년 넘었다 했잖아요. 72년도에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밤에는 들어와서 기도원도 자고 새벽같이 이때 또 우리 가족들 아무도 못 보는 그 수에 나가서 또 노방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노방전도를 보냈는데 제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천국 갔어. 사모님이는데 나보다 한 살 아래예요. 그도 가정의 핍박 속에 나왔고 저도 가정의 핍박 속에 나와서 우리 강수주사님 밑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둘이 또 하필이면 둘이 노방전도를 보냈는데 어디로 가느냐면 이 공주 지금의 우리 박전사님 그 성모병원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지금 시내 버스 저기가 됐어. 거기가 미나리깡이고 누가 아는 분들이 모르겠다. 옛날에 거기가 미나리깡이고 채수전이었어. 그런데 저하고 같이 동행한 사람은 집이 어디냐면 교도소에 있는데 거기 께요. 그러니까 그도 요 충청도 공주 사람, 저도 충청도 공주 사람. 이게 둘이 이제 전도를 보냈는데 하필이면 노방전도를 한다는 게 우리가 어디서 전도를 했냐면 채소전 있는 그 앞에서 노방전도를 하게 됐네. 아니 그런데 노방전도에 지금 취해가지고 거기서 하다가 보니까 그 엄마가 아버지하고 엄마가 거기 있는 줄도 몰랐어. 그런데요 제가 진짜 노방전도를 못하겠어서 자기가 하니까 형님이 왔어요. 형님 아니 자기가 아니 박 선생님이 왔어요. 아니 자기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내가 그 사람을 하게 했어. 그랬더니 원래 참 신기해요. 그 사람은 강단만 세워놓고 대중 앞에만 세워놓으면 말을 못해. 그런데 1대1로 만나면 진짜 그 사람같이 말 잘하는 사람 없어. 근데 저는 또 1대1로 만나면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강단에서 그래도 주님이 말씀을 주셔. 근데 먼저 하라고 했더니 여러분 침을 삼키는데 그냥 삼키면 쭉 삼키고 말이 안 이어지니까 하나님이 해놓고는 침을 푹 삼키고 나 좀 물 좀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어머니를 잘 아는 자기 어머니랑 함께 야채 시장에서 같이 파는데 저기 집에 딸 아니요 이랬대요. 집에 딸 아니요. 아이고 아니라고. 아니 그 엄마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니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기 물 좀 갖다 줘. 천도를 못하게 제가 속으로 아유 네 망신이 내 망신이고 내 망신이 네 망신. 그러고 이제 거기서는 전도 못했어. 공주에서 큰 집도 살고 막 아는 사람이 있어서 저 거기 돌아다닌다는 거 알면 저도 창피해서 못했어.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바로 계룡으로 갔어요. 옛날에는 시내버스를 탔잖아요. 돈도 없이 다녀요. 우리 강수사는 돈 안 줘. 그러면 저희들이 어디 돈이 있어요? 그래서 걸어서 이제 계룡까지 갔는데 싸전 시장이 그날이 계룡 시장 날이더라고. 경천시장이야. 잊어버리지도 않는다니까.
경천시장인데 사람들이 거기 많이 막 싸구려 하면서 옷 펼쳐놓고 있는 그 앞에 제가 딱 버티고 서 있었어. 아이고, 눈 딱 감고 아버지 한 번만 봐주세요. 나는 원래 말쯤에 놓고요. 진짜 노왕대도 나를 아시지요. 그러고서 섰어요. 있는데 참 신기하죠. 내 입에서 툭 찬양이 터지는데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잠든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함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찬송을 시작했는데요. 평화로다는 그 순간에 제가 그냥 손이 딱 위로 올라가는데 난 그때요. 하나하나 이 하늘에서 평화가 와. 진짜 거짓말하면 하늘에서부터 이 평화가 오는데 그때요 제 입이 팍 터지면서 평화라는 주제로 막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 하는지도 모르겠어. 가던 차들이 거기 멈추고 막 그러면서요. 근데 사람들이요 싸구려 하던 사람들이 다 멈춰버리고 지금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듣고 있어. 그런데요 내가 그 평화 주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서 평화에 대한 주제를 지금 다 잊어버려 모르겠어. 입이 열려가지고 막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고 막 성령에 취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고 났더니 아니 옆에 어떤 사람들이 갖다 놨는지 먹을 거를요 막 수고한다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봐. 수고한다고 막 요구르트도 사다 놓고 빵도 사다 놓고 막 갖다 놨어. 제가 옛날에 울릉도에서 나 이 노방전도에 체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강수도사님이 강단에서 노방전도 하는 훈련을 시켜놓고는 무조건 무대부로 내보냈는데 첫 번째 나갔을 때 울릉도 태화동 남양 거기라고 바닷가에 이제 거기를 보냈는데 노방전도를 하는데 세상 창피해서 못하고 말을 뭐라 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그 남양 침례교회에 가가지고 2달을 쭉 먹고 다름은 다 잘해도요 내가 이것만큼은 못하겠어요. 아버지 이것만큼 나 좀 피하게 해주세요. 나 이거를 못하겠어 하고 울고는 바로 이렇게 부둣가를 지나가는데 이래요. 내가 주님 눈 좀 감아주세요. 나 안 할 거예요. 창피하고 망신스러워서 못해요. 이러고는 거기를 지나가는데요 사람들이 저쪽에서 그물을 깁다 이래요. 저 아가씨들 어째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하고 간다? 저 아가씨들 너무 잘 알아. 강수도사님 제자들이 한 번씩 돌아다니는 너무 잘 알아. 저 오박골에 아가씨들이 오면 예수 믿으라 가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저 아가씨들이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하고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그런데도 내가 고집 피우고요 안 해요. 아버지 나 절대로 안 해요. 창피해서 못 알았어요. 이러고는 태아라는 그 어느 성도 가정에 갔어. 그 집사 가정에 갔는데 그 집사님이 지금 대전에서 기도원 하고 있어요. 갔는데요 전도대원 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또 은혜파들은 강수사님 거기 은혜 받은 그 은혜파들은 그렇게 환영을 하고 잘해. 연단 받을 때 생전 구경도 안 하는 소고기국을 끓여주고 거기다가 내가 좋아하는 또 그냥 안고들은 빵을 갖다 놓고 별거 다 갖다 놨어. 쌀밥 진수성찬에서 갖다 놨어. 이건 연단 받을 때는 이거는 하늘의 별 따위로 구경도 못하는 거야. 갖다 놨는데 신기해요. 소고기국을 딱 한 숟가락 딱 먹으려고 하는데 나 이 거짓말 아니에요. 딱 한 숟가락 먹는데 갑자기 이 속에서 우럭 하더니 제가요 그 앞에 차려놓은 거 한 개도 못 먹어. 하나도 못 먹었어. 그리고는 밤새도록 제가 이제 설사를 막 하면서 왔다 갔다 토하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런데 그게 우연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제가요 거기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그 집사님은 왜 그래요? 우리 집에서 뭐 먹고 잘못돼서 이래요. 막 난리가 났어요. 아니에요. 나 전도 안 하고요. 전도 안 하니 입으로요. 이거 먹을 거 먹으니까요. 하나님 나 깨닫게 하라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고는요. 밤새도록 해결을 했어요.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태아동이라고 하는 죄를 가파른 죄를 넘어서 가야 되는데 밤새도록 난리를 쳤으니 얼마나 기운이 없어. 연단 받을 때 먹지도 못한데다. 그러면서 그 죄를 올라가면서 제가 울었어요. 요 등 넘어가서요. 사람들 만나면 전도할게요. 힘주세요. 하면서 거기를 그렇게 울면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정말 이제 그 태아라는 그 마을에 갔는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무조건 이제 가서 해야 돼. 잘하든 못하든 한번 하나님 앞에 뒤통수 한번 맞고 이제 무서워서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랬는데요. 막 파출소까지 끌려갔어. 인민군 여성동무라고 옷이 백파 인적으로 요만큼 내려오고 까만 이런 퉁치만 옛날에 북한 사람이나 입었던 옷이요. 그걸 입고 그렇게 머리를 쫑쫑 따서 올리고 이렇게 하고 다니고 신발 고무신 신고 다니니 그 시대에도 완전 북한 여성동무야. 그래가지고 저희도 붙잡혀서 갔는데 그렇게 전화나 저렇게 전화나 그 몇 마디 전화하고 났는데요. 다음에 갈까 그 태아 침례교에서 목사님이 라면을 끓여서 그 사모님이 주시더라고. 근데요 어제 그 난리 쳤던 그 간구도 없고 라면이 얼마나 꿀맛같아. 나는 그래서요 노왕전도 한번 코를 당하고서 그 다음에 무서워서도 이제 전도를 해야 돼. 몇 마디라도. 그런데 거기서 경천시장에서 제 입이 열렸어. 입이 열리니까 얼마나 막 담대한지 하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하면 되는구나. 그게 뭐예요? 그냥 순종이잖아. 저 위에서 지도자가 하라고 하니까 나는 죽을 때나도 못 하겠는데 그냥 순종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요 버스를 잊었다고 공주를 오는데 돈은 한 푼도 없어. 아니 왜 차비도 없이 그렇게 하고 아유 배프도 크지. 차비도 없이 그래가 탔어. 둘이 다 탔는데 옛날에는 그 안내원이 있었잖아요. 아저씨 돈 내놔요. 돈 차비 내놔요. 차비 내놔요. 가만히 있어요. 조금 이따 줄게요. 돈도 없어. 근데 좀 어떻게 해놓고는 내가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막 시골길만 떠들고 그러는데 거기 딱 버티고 있어서 술 마시고 당구 치고 재만짓 목소리가 얼마나 술 마시고 당구 치고 재만짓다가 그러니까 안내하게 난리가 났어. 시끄러워 죽겠어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러니까요 신기하지. 그 운전기사 운전하고 가면서 가만 둬봐 뭐라 그러나 가만 둬봐 뭐라 그러나 듣도 보지도 못한 신기한 소리가 나오니까 운전기사가 가만 둬보래. 그러니까 안내하게 이제 운전기사가 가만 두라니까 가만 뒀어. 술 마시고 당구 치고 재만 짓다가 오늘 저녁 죽으면은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팔팔 끓는 지옥으로 새별매일을 갈며 끌려가겠네. 나오라 예수 앞으로 전당의 영생복 너에게 주리니 예수 믿으소.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다 듣고 있다가 이 예수쟁이네. 그리고 이제 내릴 때 안내양한테 안내양 아가씨 미안해 차비가 없어. 시끄러 죽겠어 빨리 내려. 돈이고 뭐고 아이고 시끄러워 죽겠어 빨리 내려. 내가요 연단 받을 때요 우리 강 원장님 순종한다고요 미나리 밭에서 미나리 뜯어서 이만큼씩 다발져줘요. 옥수수 강냉이 또 쪄가지고 이만큼씩 다발져서 너 이거 가져가서 얼마 받아와야 된다니. 너 이거 가져가서 얼마 받아와야 된다니. 안 가면 이제 안 돼. 순종해야 돼. 여러분 이런 훈련 받겠어요? 가라에다 이거 도동을 내려가는 제가요 나는 생전 그런 일은 안 해봤어. 우리 집 뭐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 않았어. 그런데 그 아까 얘기한 그 사람은 싸전에서 자기 엄마가 맨날 채소 같은 거 팔고 이러던 사람이라 잘해. 달아다 각각 이거 가면 얼마나 잘 팔고 오른지 몰라. 근데 저는 얼마나 고지시간지 우리 강 원장님이 야 너 이거 5,000원 받아와야 돼. 그러면
저기 가면 5,000원 준다고 해요? 아가씨 4,000원, 3,000원이요. 난 그 5,000원 준다고 할 때까지 나 오늘 뜻들수가 얼마나 뜨거운지. 아버지 나 다 다른 연단을 시켜도 이 연단을 시키지 마세요. 제가 잘하잖아요. 제 시켜요. 난 정말 못하겠어요. 그냥 나 혼자 넋두리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신기하죠. 하나님 들으셨어. 강원장님이 다시는 저한테 안 보내더라고. 나는 우리가 강원장님한테 그렇게 순종하면서 이제 훈련받던 생각, 다른 거 없구나. 광야의 연단 시간 기간은 따라해보세요. 무조건 순종하자. 닥치는 대로 순종하자. 이게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주에서 이제 다시 여기 20리를 여기로 오는데요. 차비도 없이 다시 이제 차는 못 타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지나가는 택시로 붙잡으면 태워도 주고 그랬어. 지금은 그랬다가는 인신매매 당해. 어디 아가씨들이 겁도 없이 20리를 걸어오다가 택시 타거나 누가 차가 오면 아저씨 우리 좀 태워주세요 막 그러면서 다니던 그게 엊그제. 저는 그것이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나의 머리로 세워놓으신 그분이 저한테 어떤 것을 명령할 때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순종하며 가니까 하나님이 입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정말 오베데돔이 아멘하고 그 법궤를 자기 가정에 모시고 그 삶에 모시고 이렇게 후손들이 이 큰 복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것도 이건 교요 이거는 아니요가 아닌 아멘으로 우리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정이 오늘도 두서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저들의 신비에 새겨주시고 이 말씀이 다시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없어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마비로 충만되주게 통하심에 놀라우신 역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일들에 있어서 다윗은 법궤를 메고 오려고 2번이나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사람의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신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여서 우사가 보면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순수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귀한 성회에 만나주셔서 하시는 것을